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함께 읽으시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5절. 오늘 말씀을 토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죠? 이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바꿔 말할 수가 있죠. 자, 오늘 3대지, 3대지로 쫙 잡았는데, 이 3대지 의미는 같은 뜻입니다. 같은 의미, 같은 뜻, 다른 표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믿음 없는 모습이, 어떤 모습? 믿음 생활 잘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도 있죠. 우리 신앙은 또 이렇게 이제 또 파도를 치고 이렇게 굴곡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또 그것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인지 악한 것인지는 또 구분을 해야 됩니다. 또 구분해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 행동의 궤적으로 나타난다.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출애굽 1세대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출애굽 1세대. 이게 이제 이 어려운 게 이게 6월절을 지내고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여러 잡족들이 섞여 있다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고, 이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인생이. 이들은 이제 천국에 못 갔을까? 이거 참 어려운 문제. 근데 이제 또 가봐야 알겠죠? 우리 또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또 이게 함축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자신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자,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 없는 모습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시험 들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버렸다. 이게 믿음이 없는 것이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갈렙과 대조적인 모습이죠. 22절 초반부, 22절 초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아멘.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시험했다. 믿음 없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 여러분들 10번이나 시험했다. 이 10번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하는데 완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래서 완전한 불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자, 10은 만수라고 말했죠. 10은 만수, 꽉 찼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완전한 꽉 찬 불신앙. 홍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마라의 쓴물에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르비딤에서 또 불평하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메추라기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지역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불신앙 드러내는 거 보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10번을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10번을 갖다가 나를 시험했다. 시편에서는 시편이 구약 성경의 주석이다, 설명이다, 해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41절.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하나님 시험했다. 시편 78편 56절.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시편 95편 8, 9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 마사와의 날과 같이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그러니까 하나의 타산지석의 믿음 없는 모습의 대표로 이렇게 거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1세대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런 모습,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없는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온전히 하나님 갈릴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다. 자, 여러분들 에레미야서 18장 1절 2절 말씀이 참 이게 어려운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멸망당할 자가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그러나 복받을 자가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들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죠?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교회에서 성장했는데 교회를 떠나는 선후배를 많이 봤어요.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그랬고, 교회에서 성장했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같이 교회 형사들 같이 하고 너무나 좋고 재밌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먹고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요. 제가 교회 안 나간대. 안타깝고. 자, 여러분들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도 탈락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논쟁들이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처음부터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아니었다. 처음부터 아니었다. 중도에 탈락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니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간다. 근데 그것이 또 삶의 형태로 드러나야 되지만 자 보세요. 자, 안타깝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안타까운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중도 탈락했냐? 중도 탈락은 없어요. 처음부터 아니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사울왕이 그런 케이스고요. 왕으로 선택을 받았고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처음부터 아니었다. 가룟 유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도 마찬가지고요. 중도 탈락자다, 낙심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보고 끝까지 여러분들 믿음의 경계를 늦추지 아니하고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로 쭉 나아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교도였던 존 번연이 철로 역정을 쓴단 말이죠. 철로 역정의 결론이 그거예요. 이게 이제 참 청교도들이 철저한 개혁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회개를 원했던 사람들, 청교도들, 존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 철로 역정,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가죠. 그리고 천국문 앞에서 그런 장면,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의 궤적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같이 놀자고 얘기하고 이러는데 끊임없이 거절하면서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갔던 자신의 삶의 궤적을 보면서 위로를 얻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자,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다. 시험 들어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두 번째는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 다시 한번 22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죠? 자,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의 다른 표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출애굽 1세대들은,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들은, 자, 뭐 또 다시요, 천국 가서, 우리가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뭐냐면, 믿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평안과 위로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은혜와 평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 대한 건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이 땅에서 은혜와 평강은 없고 위로도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일평생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들의 삶이 끝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위로가 없었고 은혜가 없었고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명기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 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30장 17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택하고 말씀 붙드는 것을 택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것을 결단하고 그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선택이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신명기에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다. 여러분들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건 이 일반은 정세계수의 진리이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나올 것이고, 성실하게 일했으면 돈도 벌 것이고, 물론 이제 세상에서 경제는 조금 달라요. 좀 다른 원리가 있고, 그것도 거기에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러나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공짜는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몸이 좀 편하면은요, 머리가 아파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머리가 좀 편하면 몸이 좀 고생이고, 이런 거죠. 어쨌든 간에 대가는 지불해야 돼요. 아멘?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 없어요. 그것만 기억해도 이 세상에서 많은 실수를 줄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조건,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온전히 하나님 믿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라. 그죠? 그리고 나팔을 불으라면 불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갈 때 네 팔을 들어서 밟으라 이거야. 아직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은 멈추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딱, 그죠? 그 요단강문을 밟는 순간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의 순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딱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부족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이렇게 형태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연약해서 짓는 죄와 악해서 짓는 죄는 구분해야 됩니다. 연약한 것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오니까 애국으로 내려가가지고 거짓말 살살하고 아브라함이 거짓말 살살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람한테 또 시켜요. 저기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살살살 거짓말하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윗도 바세바 간통 사건을 통해서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려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악해서 저지른 죄와 연약해서 저지른 죄 구분하는 구분점이 회개입니다. 회개. 아무리 우리가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사함받을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셔요. 다 그냥 없는 걸로 그냥 보혈의 피로 덮어버려 그냥. 예수님 십자가 뒤에 감춰버려 그냥. 예수님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회개의 유무예요. 회개의 유무. 자, 그런데 악해서 저지른 죄는 이런 거예요. 홈리와 비누아스. 완전 믿음 없는 모습들. 그 다음에 사울왕도 마찬가지. 회개가 없습니다. 사울왕. 회개가 없었고 가룟유다 그랬고요. 또 아다시 가인과 아벨, 가인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으로 그냥 북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여로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의 7대 손이었던 아합. 이런 것들이에요. 완전히 회개가 없고 악한 짓으로 가버려요. 그냥. 이게 악해서 저지른 죄와 연약해서 저지른 죄가 달라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기점으로. 여러분들, 회개하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뉘우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 자,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뭔 말이냐? 로마서 얘기하고 빌립보서 얘기하고 다르고 이게 뭔 말이냐?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게 성화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성화 구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성화 구원. 그래서 이 성화를 볼 때 그 사람의 말씀이 연약해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 회개하고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면서 그 사람이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성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막 이런 거 보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잘 안 돼.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험악하잖아요. 세상이 험악하고 막 공중번세 막 우는 사자처럼 막 사단들이 막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이런 거잖아요. 영적인 존재. 어떻게든 막 삼킬까요? 세상이 험악한 데다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이거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의지하면서 우리는 또 승리하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부족한 대로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갑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화를 보면 칭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칭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그 다음에 이 성화가 성화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느냐. 몸부림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에 따라가려고 해보느냐. 이거를 보면 그 사람의 칭의를 할 수 있고 영화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은 영화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구원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칭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고 로마서 핵심 이신칭의. 그리고 이 성화를 보면서 칭의를 알 수 있고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영화구원이 영화구원.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 성화가 없어요. 이게 이제 조직신학과 교리에서 딱 정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고 우리 2000년 모든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사용을 하셨어요. 또 그 뒤에 어머니 모니카를 두셨어요. 할렐루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까 박종년은 그런 거예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다 축적되고 쌓여서 하나님 때가 되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뒤에 모니카라고 하는 그 어머니를 두시고 기도가 쌓였어요. 기도의 단을 쌓고 예배의 단을 쌓으면서 축적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응답하셔가지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인물입니다. 칼빈도 어거스틴을 갖고 오는 거예요. 칼빈도.
다 이 어거스트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교부신학 전체가 실론부터 해가지고 중요한 얘기들이 여기서 정리돼요. 그런 건데 뭔 얘기하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화를 보면은 칭의와 영어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 말씀에 청종하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형태로 하나님이 시험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세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2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사람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에이 그런 게 있어 해버려 그냥. 웃어버려 그냥. 롯의 사위들 그냥 웃어버려요. 농담 이상한 얘기 하시네. 정신없는 얘기 하시네. 이래버려요.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또. 여러분들,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결국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붙드는 거구나. 하나님 영광에 사는 거구나 깨닫고 결국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습니다. 아멘.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내가 낙심하고 저도 낙심될 때가 있죠. 또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목사님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전도도 하고 막 하다가 막 너무 실망스럽고 막 이랬어요. 저는 잘났다는 뜻이 아니고 저도 엄청나게 부족한 사람이고 또 죄인 중에 계수고 이런 거죠. 저 똑같은데 낙심자가 아니고 그랬죠. 다시 한번 또 말씀 앞에 저를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 또 끝까지 말씀 붙들고 나가겠나이다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와 평강이 또 기쁨이 찾아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헤롯이 결국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헤롯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요.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나 또 행함과 믿음은 떨어진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잘 구분하셔야 돼요. 분별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에서 그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에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죠? 함부로 행동을 못해요. 감히 어떻게 못해요? 믿음이 있고 어느 정도 말씀을 아는데 함부로 못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무시한다는 거 이렇게 멸시하고 우습게 보고 이렇게 버려요. 함부로 행동하고. 자, 그렇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들이 천국까지 못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어려운 얘기고 이게 6월절을 지내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어쨌든 간에 1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방황은 하지만은 이랬던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때.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 다 지옥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얘기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여기 앞에서 이런 가인과 아벨, 가인은 명확하죠.
가인과 아벨, 가인은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사울왕 명확해요. 사울왕 끊임없이 하나님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자살하고,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이게 딱 세게, 자살하면, 자살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전에 성완종 리스트 있었죠? 성완종 장로님.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뭐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장로였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물질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해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몇 사람 이름 적어놓고 자살해버렸다? 안 돼요. 어떤 교회 어떤 장로님이 또 이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자살해버렸다요.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장로님 오셔가지고 진지하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고, 너무 무슨 사연은 다 자세히 구구절절히 교회를 목사님 이 교회로 좀 오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거절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거절. 장로님은 교회를 지키는 분입니다. 어려우셔도 기도하시면서 거기 교회를 지키셔야 됩니다.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그분이 자살했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가슴 아파요.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해가지고. 예? 무슨 낙심이 어떻게 컸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근데 자살하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 사울왕 명확하죠. 그 다음에 그런 거예요. 여로보암 이런 사람 명확한데 출애굽 1세대는 이게 참 이게 구분이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애매한 부분들은 그걸 명확하게 파고 들어갈 일이 아니고 남겨둬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딱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형태로 드러나요. 그 다음에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보면서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